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김정남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했죠. 부검하니까 부검 결과 이 VX라고 하는 독극물에 중독이 되어서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검이 뭡니까? 부검이요? 우리가 과학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부검을 떠올리는데요. 부검은 사람이 죽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시신을 해부해서 검사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검은요, 범죄와 관련된 시신이나 또는 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부검이죠. 그죠? 저는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이 보도를 보면서 이상하게 계시록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대교회는 이름만 남아있는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성령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그게 죽은 교회예요. 근데 이름은 있어요. 또 행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제도나 예배의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주님의 영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은요, 그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행위들은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의 명령과 규례와 사람들의 교리, 그걸 가르쳤던 것처럼요, 이 교회는 죽은 정통의 이름만 가졌을 뿐 각종 이교도의 의식과 풍습과 철학과 교회 법과 교회의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런 가득 찬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교회를 가르쳐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죽어있는 교회는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리스타인들한테 뺏겼습니다. 그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는데요, 언약궤를 빼앗겼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름. 아무도 모르시네? 모르세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카봇. 연말에 성경 퀴즈 낼 겁니다, 이거요. 이름이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교회는요, 이카봇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즉,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떠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헌신을 위해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 사대교회 상태에 같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시체를 부검해서 사망의 원인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교회를 부검하면 왜 그 교회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좀 제목이 좀 이상해요. 몇 번에 걸쳐서 죽은 교회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죽어있는 교회를 복음해 보면 그 교회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교만이라고 하는 독극물이 교회에 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 교회가 멸망했어요. 죽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요. 여러 가지 유사어들이 있죠. 뭐 프라이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신감, 자랑, 자존심, 자만, 오만, 높은 콧대 등등.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교만은 마가복음 7장, 디모데전서 1장, 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죄들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아마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범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드린 적이 있죠. 그죠?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역시 기억력 좋으신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간음은 사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레위기 10장에 잘 나와 있죠? 이 죄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 끔찍한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은 보기에 아름다웠던 여인과 함께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의 죄를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계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요. 성경은 다윗이 범한 그 죄가 주님을 아주 불쾌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자백하니까. 그런데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쓰라린 결과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환경에 처했을 때 자백하면 되지.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아있습니다. 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다윗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간음은요 다윗이 범했던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생명을 취한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많은 죽음을 초래했다면 그 죄가 더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그것이 더 사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물론 죄는 모두가 다 악한 거예요. 모든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간음을 범했을 때 그 직접적인 결과로 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가 죽었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암몬과 압살론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한 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해서 백성을 수를 셉니다. 개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수를 왜 세요? 나에게 10만 명이 있어. 군대가 있어. 교만한 거죠.
그 일은요,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 가운데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잘 보세요. 간음을 범했을 때는 내가 주께 죄를 I have sinned입니다. 근데 백성을 교만 가운데 계시했을 때는 I have sinned greatly. 내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백성을 계수한 그 죄 때문에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시면 역병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한 그 죄 때문에 역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죄였습니까? 어떤 죄가 더 큰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간음죄입니까? 아닙니다. 백성을 계수했던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더 많은 죽음과 더 큰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좋은 죄가 있고 나쁜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쁜 죄가 있고 더 나쁜 죄가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교만의 죄가 간음의 죄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에는 형벌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등급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요. 지옥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고르스의 사람보다. 지옥에서의 형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받은 빛의 어떤 기회, 정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옥에도 더 큰 형벌을 받으리라. 더 큰 형벌을 받으리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천국에서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지옥에서의 심판도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형태의 더러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두 가지의 더러움이 나오죠. 하나는 육의 더러움이 있고 영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영의 더러움인 교만이 간음보다 더 가혹하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간음은 육신의 더러움에 속한 죄입니다. 육의 더러움입니다. 그죠? 이 죄도 나쁘고 사악한 죄입니다. 근데 교만의 더러움은 더 큽니다. 교만은 영의 더러움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육의 더러움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둡니다. 왜? 영의 더러움은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숨기기가 쉽습니다. 가장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을 보십니다. 영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거만한 영, 또 완악한 영, 이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죄, 영적인 더러움, 그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교만이라는 이름의 죄, 이 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로 이 교만은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에고센터드 신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건지 주목해 보세요. 구절 보시면 잘 보세요.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숭배의 경향.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의 이브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신들처럼 된다. 네가 슈퍼맨이 된다. 이런 유혹입니다. 신들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절대화시킬 때, 혹은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이 찾아오면요,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교만은요, 자기 중심에서 비롯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나와 이웃 사이에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죄악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세리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자리는요, 세리와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자기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는 같이 기도하기가 싫어서 아예 자리를 따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같지 아니하라는 말.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당시에 세리를요,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 자리하고 있는 그런 우월감, 교만의 뿌리를 보셨습니다. 뿌리. 혹시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다 타락했고요,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진 나도 저 세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면 바리새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할 때 이런 바리새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고, 자기와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배후에는요, 무서운 우월감, 교만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병의 한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남이 여기서 비판을 받으면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참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병이 뭐예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이름 병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은요, 벽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설교가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이 성경, 1500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리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단절의 벽을 쌓는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요,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죄악이에요. 누가 본문에 보시면요, 기도에서의 좀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여기 11절과 1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서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보시면 여기 반복된 단어가 보이세요? 그렇죠. 내가, 나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I, 나라는 단어가 5번 언급되었습니다. 5번이 나와요. 5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더 다가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저는 기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그렇게 들리는데요? 야,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God,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에 있던 기도의 주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위로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이요, 진지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 근데 진지한 기도, 자신의 그 내밀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를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요, 변화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엔 바운이 이런 말 했잖아요. 기도가 성도를 만든다고요. 기도가 성도를 만듭니다. 근데 교만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기고만장한데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단절돼 있다면, 기도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상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어떤 자매님은요,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과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해요.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고요.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늘 자기 전에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남편이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기도해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아내가 당신 약속했잖아요. 같이 기도해요 하고 억지로요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에 만취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옵소서. 좀 이상해요 약간.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여보, 하나님한테 나 술 취했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 그래 하더랍니다. 두 분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속이는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대지 두 번째로요, 이러한 교만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예, 아멘. 지금 자기를 낮추는 세리는 지금 높아졌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또 교만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거든요. 자신 자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조요 주님이 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구원의 근거는 자신입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혼자 잘하면 되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죄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기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순례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하늘의 왕국이 내 것이 되려면 먼저 영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하십니까? 영이 부유하십니까? 영이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서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병든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영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영이 부유하면,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 악한 죄인도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적 진리이기도 하지만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교만의 유혹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만하잖아요? 성도가 교만하면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여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대형교회 안에 뭐 볼링장, 헬스장, 뭐 도서관 다 있어요. 그죠? 헌금도 뭐 카드로 막 긁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실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부유하니까. 근데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결코 부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과 병듦과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 낳는 마지막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심지어 대적하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얼굴에 티가 나요. 티가 납니다. 겸손한 사람들 얼굴에도 티가 나요. 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요. 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야, 그럼 얼굴에 티가 나는 거 아세요? 후광이 보여요, 영적으로.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본질이 바로 교만 그 자체입니다. 본래 마귀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자기와 함께 이 교만, 우리 안에서도 이 교만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내버려 두잖아요? 교만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이 말씀의 길을 비춰보고 이 말씀을 교정해 나가고 나를 바로잡게 해야 됩니다. 저절로 내버려 두면 아담의 본성은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자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요동친 이 교만의 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일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리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오르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지금 세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요. 저는 여기서요, 긍휼을 베푼다는 이 단어, 이 말에서 저는 성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덮여 있는 뚜껑이 떠올랐습니다. 이 뚜껑의 이름이 뭐죠? 정확하네요. 뭐라고요? 쉬은 자는 개역성경이고요. 그렇습니다. 긍휼의 자리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아래 언약궤가 있고요. 위에 덕뚜껑이 바로 mercy seat, 긍휼의 자리입니다. 긍휼의 자리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언약궤 앞에 서서 그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판을 바로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피를 뿌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대신한 속죄의 헌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세례 기도가 의미가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우리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요, 한 사건과 다음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된 이야기는 14절로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15절, 16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5, 16절. 시작.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이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사건, 문맥의 흐름 보시면 왜 이 사건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올까요?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단순성, 단순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셋째,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의존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울며 보챕니다. 아주 솔직하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게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거인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고 솔직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피터 러커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 강연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호텔에 이제 묵고 계시는데 어떤 이제 그 성도님이 호텔 찾아가셔서 혹시 배고프실까봐 한 밤 10시쯤에요.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나오셨어요. 그 목사님이요. 아주 루스하게 나오셨어요. 바나나를 드리니까 바나나를 안 받으세요. 안 받고 자기는 바나나 한 송이에 하나를 띄어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들어가셨어요.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 앞에 겸손한 기도자로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모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를 귀히 쓰실 겁니다. 그 누구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머리 숙인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리처럼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실 겁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기억한다면,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아주 소원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영적인 더러움으로 보시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회개합시다. 죽어있는 교회는 모두 다 교만의 독극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 세리의 자리에 서서 세리의 태도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